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읽으시고 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발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같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여 악한 영이 우리의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가 남김없이 용서를 받아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어젯밤에 비가 많이 온 것 같은데 하나님, 비 피해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와 천국 복음.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만이 아니고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기며 가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으로서 회개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회개와 비슷한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돌아서다, 돌이키다, 후회하다, 뉘우치다, 자백하다, 시인하다, 용서받다,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용어들이 있는데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 의미에 관하여 좀 살펴보고 특별히 이제 후회하고 좀 차이가 뭔지를 통해서 회개의 의미를 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뉘우친다는 말일까요? 돌이킨다는 말일까요? 자백한다는 말일까요? 용서를 받는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회개하다, 돌이키다, 뉘우치다, 이런 용서받다, 여러 많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그 회개하다라는 단어로서 가장 많이 썼던 것은 그냥 한글말로 회개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회개하다는 것은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메타노에오. 구약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에피스트레포,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 쓰는데요. 에피스트레포라는 돌아가다,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회개하다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 하나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개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하는데요. 슈브라는 단어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정확히 표현하기가. 그러나 지금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돌이켜 회개하고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두 단어처럼 돼 있는데 원문에는 슈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다, 돌이키다 이런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은 이렇게 부가적으로 더 썼는데 너희는 돌이키다. 스가랴 1장을 또 찾아볼까요? 스가랴 1장 뒤쪽으로 갑시다. 스가랴 1장. 학계 스가랴 말락이에요. 스가랴 1장 3절. 스가랴 1장 3절 4절. 돌이키다 또는 돌아오다. 이거는 돌아오다라는 말이 나와요. 슈브라는 말을 한글로 번역할 때. 자, 스가랴 1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슈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슈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슈브라는 말은 떠나서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떠나서 돌아오라. 떠나서 어디를 가던 길을 떠나서 돌이키라는 거죠. 떠나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굳이 슈브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70년을 보면 에피스트레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다, 돌이키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 이방신을 섬기다가 돌아오라. 이게 회개인 거죠. 구약의 의미는 이방신 그만 섬기고 송아지신 그만 섬기고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이방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 천국 복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그 단어는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죠.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또 죄도 자범죄도 있죠.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이런 죄들을 떠나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 짓지 말고 이제 살라. 그런 의미로서 슈브를 단어를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 단어를 안 써요. 예수님께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회개하라 할 때는 메타노에오, 에피스트레포를 안 쓰고요. 메타노에오, 회개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메타노이하고 에피스트레포하고 차이는 뭐냐? 구약보다 점점 신약으로 들어올수록 더 회개라는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회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명해지게 되는데 구약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잘못된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을 그만두고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돌아오는 것을 슈브라고 얘기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하다라는 것은 뒤에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메타라는 말은 후에 뒤에라는 애프터 그런 뜻이고요. 노에오에는 노에오라는 누스라는 명사에서 왔네요. 누스는 이성, 생각, 마음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생각해 봤더니 이게 아니었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슈브라는 단어는 우상을 섬겼던 것에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갔던 것에서 돌아오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섬기는 것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상당히 더 포괄적으로 되는 거예요. 뒤에 생각해 봤더니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거예요. 뒤에 생각해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의미로 회개하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다라는 말하고 뉘우친다는 말은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뉘우친다. 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에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뉘우쳤다고 그래요.
뉘우쳤다. 뉘우쳤다는 말하고 그럼 회개하다라는 의미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자, 27장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 자살했어요. 뉘우치다라는 건 뭐냐? 뉘우치다라는 말은 후회하다라는 말이에요. 한글로 똑같은 말은 뉘우치다 후회하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를 한글말로 뉘우치다 후회하다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다고 후회하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은, 뉘우치고 회개한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뉘우치다라는 말, 후회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또 틉니다. 메타멜로마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를 알아야만이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신약학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신약 전공자로서 이제 신약학자인데,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서 비로소 한 것은 마태복음이 히브리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히브리어로. 우리는 지금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마태복음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남겨져 있어요. 그럼 왜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우리에게는 오늘 헬라어로 남겨져 있느냐? 신약성에 한 권만 그래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은. 그 나머지 다 헬라어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히브리어로 남겨진 성경책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확한 헬라어는 정확한 의미를 들려줘 버립니다. 그 사람이 혼자 그랬는지 둘이 그랬는지 여럿이 그랬는지 정확해 버려요. 언제 그랬는지,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 미완료인지 지금 완료인지 정확히 알려준다고요.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는 헬라어를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뉘우치다는 것은 메타멜로마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헬라어로 보면 메타멜로마이. 메타멜로마이 후회하다 그런 뜻입니다. 후회하다, 뉘우치다. 후회하다, 뉘우치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까지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되었다.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 나 나쁜 놈이다. 이거 나 나쁜 놈이다. 내 잘못되었다. 라는 것까지는 뉘우치다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가룟유다는 후회하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럼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책에다 이렇게 자세히 쓰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슈브 에피스테레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이. 자, 마가복음 1장을 또 열어봅니다. 결국에 회개하는 거하고 후회하고 차이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후회의 차이가. 이 가룟 유다처럼 살아버리면 후회하고 끝난 거예요. 후회하고 끝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아주 중요한 발견을 여기서. 자, 1장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사함 안으로, 죄사함에 들어가는, 죄를 용서받는, 죄를 용서받는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죄 용서받는 짓을 했습니까? 죄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습니까? 자기를 죽인 거죠. 자기 살인이잖아요. 자살이라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짓을 더한 거예요. 뉘우친 거 잘했어요. 아시겠죠? 이게 잘못되었다. 내 주인을 스승을 팔았다. 이런 파렴치한 놈이 어디 있느냐까지는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결국에 회개라는 것이 되려면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네?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뉘우쳐야 돼. 그러니까 그 결과가 반드시 죄 용서로 나타나야만이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죄 용서로 나타나야, 죄 용서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뉘우친 거예요. 후회한 거예요. 메타멜로마이에요. 메타멜로마에 그치지 말고 메타노에오로 가야 된다. 그러면 메타노에오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메타노에는 뭐냐?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결과가 나타날 때 그것을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사도 베드로는 정확히 그 의미를 안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원문은 뭐라 됐냐면요,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죄 용서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다고요. 죄 용서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는 회개함으로 죄 용서가 일어난다. 이거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뉘우치고 이렇게 했는데 죄 용서를 받지 못했고 가룟 유다처럼 그냥 자살해 죽었다. 자기 죄값으로. 얼마나 양심적이 어쩌면 보면은 지 죄값으로, 그렇잖아요. 스승을 팔아 넘긴 죄값으로 나쁘다는 자기를 인식하고, 그러나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9절. 여러분, 죄 용서라는 것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뉘우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었던 거죠. 저분의 죄가 내 죄를 사할지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살은 100% 지옥이에요. 죄 용서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 용서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려고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을 몸을 입고 온 거 아니에요. 피 흘려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 용서라는 말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피 흘림이에요. 좀 이따 요한일서 보겠지만 피 흘림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 구약의 어린 양, 속죄 양,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하여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여기 회개하다라는 것은 메타노에오, 돌이키다. 이 돌이키는 돌아오다. 에피스트레포. 돌이키는 이유가 뭐냐? 회개하는 건데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하여. 원문에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죄들의 씻겨짐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가 씻겨져서 용서받기 위한 목적으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막 하는 것이지, 그냥 돌이키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믿고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하는 행위가 회개인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죄라는 것이 등장하겠죠. 지옥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것이고, 돌아서는 거, 후회하는 거고, 뉘우치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가진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자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교회 나와 있어도 뱀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왜? 죄 용서를 못 받을 거니까 결국에 사탄의 자식으로 가는 거예요. 죽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자식이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돌이키다, 돌아서다,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누가 15장에도 돌아온다 하면 에르코마이 온다는 말인데 프로스 아버지를 향하여 온다. 결국에 그것이 돌아서다 돌이키다 에피스트레포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향하여 온다 그 말이죠. 에피스트레포를 해석해 보면은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는 슈브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러나 신약에는 정확히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딱 했다는 거예요. 메타노에오가 뭐냐 봤더니 죄 없이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잘못됐음을 애통해하고 그걸 인정하고 애통해하고 그래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하는 행위인 것이지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이 포함되지 않는 가룟 유다의 후회는 쓸데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그러니까 회개하다라는 기본적인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기본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내 죄가 용서됩니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이것이 들어가는 행위인 거예요. 회개하다는 것은.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인입니다까지 인정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애통해하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 죄가 용서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 지은 값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처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값을 담당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었던 거죠. 우리 스승이 내 죄를 용서해 주니까 내가 회개하게 되면 자백하게 되면은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할 거라는 믿음이 안 간 거죠. 이건 그러니까 뉘우침이고 후회함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요. 자, 마태복음 26장 뉘우칩니다. 뉘우쳐. 75절 마태복음 26장 75절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맹세하여 모른다고 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여 맹세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엄청 나쁜 짓을 한 거죠. 75절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닭이 울어버렸어요. 세 번 저주하니까 오늘 내가 닭 울기 전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75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뉘우친 거잖아요. 똑같아요. 뉘우친 것까지는 똑같아.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뉘우쳤다. 자기 죄를 지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지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살인죄 값을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처우를 바라고 주님께 다시 나아간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된 거. 그것은 주님의 처우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나를 주려고 왔잖아요.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죄진 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믿지 않은 것만큼 잘못된 죄는 없어요. 주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것만큼 큰 죄는 없어요. 주님께서 그러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이 역사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우리가 살인죄를 저질렀든 무슨 죄를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치 못해서 지옥 가는 거지. 어느 누가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으로 죄를 짓든 입술로 죄를 짓든 다 짓죠. 행동으로는 못 간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지은 죄는요, 용서받으려면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행동으로 죄를 지어버렸다. 내가 이게 간음하는 것이 알고 간음죄를 저질렀다. 용서가 안 돼요. 거의 내가 봤을 때. 웬만해가지고 회개해갖고. 보통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고 말로 죄를 짓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죄 없이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반드시 죄 없이 하면은 예수의 피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로 이제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 안 한 거. 그럼 회개가 아닌 것이죠. 거기 놔두고요. 또 봅시다. 좀 이따 와서 보고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그분의 피 안에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그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내 죄가 용서가 되니까 귀신이 힘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귀신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죄가 점점 없어져요. 마귀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힘을 잃어버려요. 내게 뭘 역사하려고 했는데 안 돼. 왜? 죄가 있어야 역사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죄를 싹슨 사망이 되는데 죄를 안 지는데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어도 관계없지만 죄를 지어도 회개해버리면 예수의 피로 그 죄가 씻겨져 버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만큼 우리의 삶에 어쩌면 큰 능력은 없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회개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힘을 빼버려요. 귀신이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요인이에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이제 또 단어를 하나, 호몰로게오라는 자백하다, 시인하다, 인정하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했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용서받는다는 말. 용서받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피엠입니다. 뭐라고요? 아피엠이라는 것은 아포라는 뭐뭐로부터라는 거하고 히엠이라는 것은 보내다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롭게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방하다, 아피엠에는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삭쳐주다. 너 몇을 얼마 빚을 졌느냐? 이렇게 됐으면 그 없도록 해준다. 이렇게 용서한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아피엠에는. 그런데 여기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놓아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놓아줘.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을 받지 않냐. 그걸 놓아주는, 그게 죄의 용서예요.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으로부터 놓아주는 거. 아피엠이. 그 아피엠이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중요해요. 자백하면, 이 자백하는 호몰로게오라는, 오늘 헬라가 엄청 많이 나오네요. 헬라어를 전공을 해야 돼. 쉽게 말해 신약을 전공을 해야 돼.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몰로게오라는 것은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뭐 그런 말이죠. 호모 에렉투스 막 그런 공부를 했잖아요. 호모라는 말은 동일한, 같은 그런 뜻이에요. same, 동일하다, 같다, like, 동일한,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럼 로게오라는 것은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로고스는 로게오라는 동사에 나와요. 로게오라는 것은 말하다. 호몰로게오라는 것은 똑같은 것을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호몰로게오라는 건 뭐냐?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쉽게 말해서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은 내 입술로 호몰로게오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호몰로게오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호몰로게오는 말로 하는 건데, 말하는 것인데 동일하게 내가 했던 과거의 행동이나 잘못됐던 것을 그대로 입술로 말하는, 주여 제가 간음을 했습니다. 주여 제가 토색을 했습니다. 주여 제가 불의를 했습니다. 주여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주여 내가 조상을 숭배했습니다. 주여 내가 미신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호몰로게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몰로게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했던 행동을 다시 한번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던 거 했다, 이렇게. 아시죠? 거짓말했으면 주여 내가 탐심의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에 요한일서 1장 9절이 회개하다는 말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메타노에오라는 뜻이 무엇이냐? 자기가 지은 죄들에 관하여 자백을 함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되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다 슈브 정도 가지고는 약한 거예요. 뉘우치다 메타멜로마이 정도는 약한 거예요. 돌이키다 에피스테포 이거보다 약한 거예요. 메타노에오라는 정확한 뜻은 그것이 반드시 죄사함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주님의 속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분이라는 그 믿음 하에서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을 일컬어서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자백함으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백함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옛날에는 지정의례 가지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애통해하고 다시는 죄지지 않겠다 결단해서 의지적으로 다시는 죄를 안 지은다 그러는데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바람 소망인 것이고 과거에 지었던 죄일지라지 현재 짓고 있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한다는 믿음으로. 돌아서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 안 짓고만 사는 거, 물론 그렇게 되는 건 바람직한 거겠죠. 그러나 그것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요? 지은 죄들을, 이것이 분명히 죄라고 규정되어 있던 십계명에 의해서 죄라고 지어졌든 아니면 성령께서 내게 죄라고 깨우쳐 주든 그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는 것, 그래서 죄 용서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을 회개한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회개한다는 것은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다. 주님의 속죄를 정확히 믿고 주님의 예수 피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알고 하나님께 내 죄를 진실로 통해 자복하여서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다 보면 통곡이 나오고 다시는 안 짓겠다는 결단도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속죄자인 것을 믿고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를 철저히 자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